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3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어색하시지만 같이 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고 나쁨의 기준은 모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취향과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여행은 호와 불호로 나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에서 어떠한 곳으로 여행을 갈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와 함께 그 여행을 떠날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자신과 마음이 맞고 음식과 여행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과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만약 3박 4일간의 일정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목적지에다가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떠난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아무리 맛있는 유명한 맛집에서 밥을 먹어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컵라면을 함께 먹어도 행복한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 걸음을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론 신앙의 여정이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짐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 불편한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 여정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21장 앞장을 보면 20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시온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왕의 큰 길을 통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에돔 땅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이 자신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선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요구는 이러하였습니다.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밭이나 포도원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에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에돔 왕의 반응은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너희가 지나갈 때 칼로 우리를 공격할지 누가 알아? 절대 안 돼라고 반응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모세는 간청하며 부탁하였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나가는 도중에 통제가 되지 않는 동물들이 짐승이 음식을 먹거나 물을 먹거나 채소를 뜯어 먹으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돔 왕은 그 제안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까? 함께 보시죠.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루트인데 백성들이 원했던 길은 핑크색 라인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지름길로 가게 원했는데 에돔의 거절로 인해서 파란색 길로 우회하며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회하며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를 더 걸어야만 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 안에서는 마음이 조금씩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였던 아론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공동체 안에는 불안함이 생겨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혹시나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 아론은 매우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론을 생각하고 여겼는지 2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30일 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만큼 사랑하고 따르던 지도자가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세 또한 자신의 형이 지금 죽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슬퍼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에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워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호르마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문 앞에 있는 2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절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었는데 우리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서 함께 읽었던 본문에 목소리를 들으시고에서 들으시다라는 뜻은 확실히 주의 깊게 경청하다, 참으로 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호르마는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도 있고 받쳐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여서 참으로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싹 쓸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호르마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걸어 나가다 보니까 왕의 대로처럼 크고 안전하고 빠른 길로 우리가 당연하게 걸어갈 것이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신앙의 여정길에 에돔왕과 같은 사람이 길을 막습니다.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상해가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순간, 힘들어하는 그러한 순간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시금 힘을 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걸어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빨리 도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또 멀리 힘들게 돌아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번역을 백성이 짜증난 상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급함과 짜증난의 원인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본문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지나가려 하였던 그 에돔 땅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자 마음이 상해 버렸던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린 모습으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지금 당장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힘들면 마음이 힘든 것과 같이 마음이 힘들어져서 서운해지고 이전에 힘들었던 이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강야에서의 기억과 오류를 착각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부정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내가 노예로 지냈던 애굽 생활이 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 나를 강야로 끌고 나오셔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호화롭게 지냈겠습니까? 자유가 없이 통제되며 노동에 치여서 사는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평 불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갖기보다는 저주하고 원망하였던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며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을 백성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지만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려움과 환경은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방법과 생각과 능력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고, 반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 불만의 결과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불뱀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독 있는 뱀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가 많아진지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자신들에게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주 보았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그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였을 것입니다. 피하기도 했고 죽여보기로 시도하기도 했고 또 뱀에 물렸을 때에 그 독을 빼내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과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하며 이것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때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알게 되어 모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나를 원망했던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를 원망하더니 잘됐다. 너희들이 합당한 벌을 받게 된 거니까
그런 부탁 나한테 하지 마.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아온 거야. 난 너희들이 보기도 싫어.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너희들이 이제라도 알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 우리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1번과 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2번과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뱀으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일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백성들의 간청과 부탁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보면 살리다라는 것에서 보다의 뜻을 보면 분별하다, 경험하다,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대 위에 달려진 뱀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거 그냥 동상 아니야. 뱀은 부정한 동물인데 어떻게 저걸 쳐다본다고 살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차라리 내가 독을 빼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뱀이 하찮은 그냥 구리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고 주시할 수 있다면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뱀은 이 뱀이 큰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뱀을 통해서 살린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들어라라고 했을 때 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뱀 하나가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분별하고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게 되어지니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 어떠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혼내고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처음 맺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되며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당시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불뱀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대 위에 매달린 뱀과 같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야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불뱀에 물린 상태 속에서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욕망을 추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러할 때 모두가 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그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과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음의 그림자를 앞두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구원된 자로서 전할 수 있는, 영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야, 이 불뱀에 줄려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봐. 너도 살 수가 있어. 나도 그전에는 내 인생을 바라보았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지식을 바라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살게 되었어. 너도 함께 보지 않겠니?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깊이 새기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절망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과 판단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할 때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혼자 있는 것과 같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장시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를 하여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뱀에 물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 우리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나의 생각, 능력, 뜻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려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리니 뱀에게 물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즉 모두 사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오랜 길을 걸어야 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공동체가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모세의 기도에 경청하며 응답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간구함과 기도의 소리에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결과를 나의 의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모습 속에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 늘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